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에 성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40일 연속 새벽 부흥성에 참여하는 전국의 형제 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고요, 주의 제단에 잘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운 이때, 그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나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정되게 그렇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이 약속을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모가 젖먹이 아이를 잃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심지어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3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남유대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남유대의 그 죄악이 점점 관영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제 이 남유대의 심판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대를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시대 13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관영했던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 이외에도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더러운 땅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드신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수도죠.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내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이방 나라로 다 흩어버리는 그런 식민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미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라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여성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보면 됩니다. 지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 자식과 생이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어미들이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다가 너무나 큰 슬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고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어미의 통곡을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땅에서 불러 드릴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13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 또한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30년 전에 멸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인데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고 들고 춤추며 노래하던 그 자유로운 시절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임을 예레미야서 3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더라.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불러들이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는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그런 과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안 주는데 예레미야 3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마음을 또한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소외되었던 맹인과 저는 자와 잉태한 자와 해산한 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미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창자가 들끓는 듯하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이 행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을 불러 드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 남유대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잡혀가는데 시드기야 때 3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남유대의 역사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나라를 잃었던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복을 말씀한다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남유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이렇게 큰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남유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130년에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대 백성들,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고 있는 정통성 있는 남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남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을 물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이방의 그런 연락에 빠져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드셔서 심판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눈이 그들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130년 전 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약속을 통하여서 지금 남유대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가 관영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드셨고 남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의 손에 이렇게 붙여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이렇게 악한 우상에게 향하고 있었던 그런 시선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유익하다 해서요, 사도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이 유익하니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 외곽으로 밀려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데, 고난이 여러분 유익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 율례를 배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바벨론을 드셔서 남유대를 심판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에 깊어졌고 그 결과 심판을 당한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가하시면서 그냥 심판만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우듯이 남유대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함께 간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바사 시대에는 함께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안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의 현장에서 들으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주시는 사람은 당신의 약속,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안에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거기에는 사람 차별 없다, 소외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들게 될 때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난 일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 인생의 광야,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참 어려움을 저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 그 기간을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2년 흘러서 우리 막내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딸입니다. 25세 장로교 강도사와 결혼하고
아들 하나 두었을 때, 핏덩이 하나 두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누님이에요. 천막 그 교회에서 반주하며 그 사모로서 이것저것 다 거두며 일했던 우리 누님이 25세 그만 죽고 말았어요. 폐결핵이 원인이 되어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천막에서 지나면서 그렇게 죽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헌신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둘째 누님과 함께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화장품 대리점이었어요. 둘째 누님은 주단학 대리점 지점장을 맡아서 일했고, 저는 랑콤 지점장을 맡아서 그렇게 20살 초반에 지점장 역할을 했어요. 참 웃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잘 됐겠어요. 한 2, 3년 지난 후에 결국 뱅크럽시를 당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우리 이모님 때 그 지하로 들어갔던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지하실, 보일러도 깔려지지 않은 지하실, 그곳에 들어가서 머리를 들 수 없어가지고 너무 낮아서 승용차를 두던 차고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5년간 살았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지나면서 저도 어느 순간에 우리 누님이 걸렸던 폐결핵에 걸리고 만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피를 토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는가. 지금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이 아프면은 그렇게 마음이 쓰이던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폐결핵이 왔을 때 그때 참 두려웠습니다. 그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투병생활 하던 중에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교통사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는데 그건 별일이 아니었고, 사실 제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올 때, 각혈이 나올 때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각혈을 보는 순간에 누님이 생각이 났고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정말 다시 이끌었어요. 그 전부터 많이 교회 사역을 했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을 찾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 새벽 정말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5년간의 이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면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꼴보수 목사라고 이렇게 누가 놀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설교하는데, 그래서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감추두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된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임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크게 감사할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수시로 공급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아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 중에 기억하신 것은 뭡니까? 그가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완성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이후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지 되는데 40주 40이야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났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땅이 마르게 하셔서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농사를 짓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삶의 적시적소에 역사하시면서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방주 안에 거하는 자와 방주 바깥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방주 안에 있는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방주 바깥에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에 아무리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자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대조적으로 좀 기억이 돼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볼 때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이름이 여기 다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 여러분 애굽 왕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들을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애굽 왕을 지칭하는 내용이 160여 회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성경은 그들을 바로라고 하는 왕의 직분만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당대 최고였던 애굽 왕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위 권세로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가 산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해석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한 예로 고대 인구조사에서 빠지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여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십보라와 부와 같은 그런 산파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부하와 십보라의 이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고 다 출산하도록 도왔던 십보라와 부하, 하나님의 일에 구별되어 쓰임받은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거지를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거지를 보면은 누가 이름을 부릅니까? 야 이 거지하고 멸시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부자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존경하는 아무개 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뭔가라도 떡고물에도 얻을 거 있지 않을까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막론하고 세상은 이렇게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가난한 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이름을 기억하는 자와 주께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부자를 예 이렇게 불러요. 야라고 부르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되고 그래서 산자가 된 자를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록에 기록될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돼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아무리 웰빙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까 웰빙에 대해서 관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웰다잉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웰다잉을 소홀히 하면 부자꼴이 나기 쉽습니다. 웰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세상 것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부자꼴이 나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웰빙을 논해도 신자는 웰다잉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이 삶 속에 사라지도록 그렇게 청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모임이나 축하회에서 사람들이 위하여 하고 축배 드는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중년의 모임에서는 위하여 대신 이대로라고 하는 축배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년이라고 하면 돈은 벌 만큼 벌고 여유도 생겼어요. 근데 중년이 되면서 이곳저곳 고장이 나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늙어가니까 모든 것이 여유로운데 육체의 건강이 나빠질 때 제발 이대로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축배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대로를 외친다 해도 우리의 육체가 절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후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로 젊어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알면서도 이대로만 외치고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대로를 말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 정말 큰 고통이어서 우리 한국인 남녀가 다 공히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포로기에 들어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진 북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 그들 중에도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까지 선포하면서 그들까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는 남유대를 어떻게 잊겠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그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례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40일 새벽 부흥성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